사무엘하 22장 1절부터 3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다윗을 그의 모든 원수들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해내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랫말로 주께 고하여 말씀드리기를 주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며 나의 구원자시라. 내 반석의 하나님 그분을 내가 신뢰하리라. 그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며 높은 망대 나의 높은 망대시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주시라. 주께서 나를 폭력으로부터 구원해 주시나이다. 주님은 나의 주님인가? 제목이 되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주님인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이런 메시지를 많이 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된다. 삶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봐야 한다. 그분을 맛보아 알아야 그게 진정 아는 것이고 하나님을 실제로 인격적으로 만날 때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 될 수 있다. 주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그렇게 부를 수 있다고 했죠. 오늘 본문 같은 경우에는 다윗이 하나님을 만난 그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어떠한 분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가 그걸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을 부르는 데 있어서 어떤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또는 내 조상들의 하나님이라면서 이렇게 부르는 그러한 사람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부른 사람들, 하나님을 어떻게 알았기에 그렇게 다른 사람들의 하나님으로 내 조상들의 하나님이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다윗의 하나님이 이렇게 부를 수밖에 없었던 것인가요? 왜 자신의 이름으로 내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못했던 것일까?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자, 오늘 본문 1절에서 다윗은 인생을 마감하며 죽음을 이제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 그가 자신을 돌아보면서 주님께서 자신을 모든 원수들로부터 구해 주셨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여러분도 다윗처럼 모든 원수들로부터 대적들로부터 구원을 받고 또 구해냄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구해냄을 받아서 여러분들도 평안 가운데 또 승리의 함성으로 이렇게 주님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선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 하나님을 불러야 되겠죠. 마지막에 가서 이런 고백을 부를 수 있으려면 또 실제로 여러분이 삶 가운데 하나님을 불러야 되겠죠. 어떻게 불러야 돼요? 주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며 나의 구원자시라. 내 반석의 하나님 그분을 내가 신뢰하리라. 그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며 나의 높은 망대시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주시라. 이러한 고백이 있어야 되겠죠. 이러한 분이세요. 우리에게 모든 점에 있어서 우리가 모든 문제에 있어서 모든 상황에서 나를 지켜줄 수 있는 분, 나를 복주실 수 있는 분, 이 주님의 이름이 다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시다 이거죠. 근데 나는 다윗이 이렇게 부르는데 나는 이렇게 부를 수 있냐 이거죠. 다윗이 불렀던 그 주님, 다윗의 주님이라고 그렇게 말할 게 아니라 나의 주, 나의 하나님 하고 이렇게 부를 수 있어야 되겠죠. 어떤 사람들처럼 누구의 하나님, 내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내가 이 어려운 상황에서 빨리 노임을 받을 수 있도록 저 대적들로부터 나를 하나님 도와주시고 평안을 얻게 해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내가 누군지를 먼저 알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됩니다. 내가 죄인인 걸 알게 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되고 그리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구원자로만 하나님을 알아서는 안 되죠. 하나님 나의 구주이실 뿐만 아니라 나의 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나는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목적으로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근데 불행한 현실은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많은 복들이 하늘에 그득그득 쌓여 있는데 하나님의 보물창고에 쌓여 있는데 받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누리지 못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천상의 복들로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하시는지 그걸 경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나예요. 내가 구원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과 평행선을 긋고 살아가는 신앙생활하는 많은 성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바로 그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시간 주님께서 복 주시고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친밀하게 만나는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주는 나의 반석이라. 다윗이 고백합니다. 다윗은 고백했습니다. 주님은 반석이십니다. 아닙니다. 나의 반석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주님이 반석이라는 거 우리 다 압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것이 되려면, 이것이 중요한 것이 되려면 나의 반석이냐라는 것이죠. 다른 성도의 반석이 아니라 나의 반석이냐 이거죠. 내가 신뢰할 만한 반석이 되시느냐 이거죠. 그렇게 믿습니까? 내가 신뢰할 만한 반석이 되세요? 내가 그 위에 집을 지을 만한 그러한 견고한 반석이 되세요? 그런다면 우리가 다른 데에 가지 않겠죠.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 그분께 가겠죠. 뭐 통장을 살펴보거나 어떤 상황을 살펴보거나 어떤 사람들을 쫓아가거나 그러지 않겠죠. 바로 주님께 달려가겠죠. 주님께서는 오래전부터 사람이 그 위에 집을 짓고 그렇게 거할 수 있는 반석이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더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리석은 자들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고 말씀하시고 현명한 사람들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죠.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해변에다가 모래성을 쌓으면 어떻게 됩니까? 성도 모래고 바닥도 기초도 모래면 무너져 버리는 거죠. 파도가 쳐버리면 다 무너져 버리는 것이죠. 예, 우리 교회 건물 지을 때도 이 바닥 기초에다가 뭘 놓은 겁니까? 거대한 반석이 아니라 돌을 놓은 것이죠. 돌이 아니라 콘크리트를 놓은 것이죠. 깊이 이렇게 축 파고 다 돌리고 그리고 거기다 철근을 막 넣고 거기다 베이스판 넣고 그리고 그 위에다가 빔을 세우고 그 견고한 작업을 하고 거기다가 집을 지어야지 그냥 잔디밭에다가 그냥 풀 위에다가 세우면 어떻게 된 거예요? 앞전에 그냥 지진 났을 때 같이 지진하면 왕창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집은 여러분의 이 몸이 집인데 어디에 지금 집을 세우고 계시는 것입니까?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주님께서 반석이시냐고, 아니 여러분의 반석이시냐고, 여러분들도 다윗처럼 주는 나의 반석이라고 고백하실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반석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느냐고 묻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께서 나의 반석이 되신다고 고백하실 수 있나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폭풍이 불 때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거처가 되시는지 묻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 주님 안에 거하고 계시는지 묻는 것입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반석이십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요새가 되시는 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다윗은 그냥 주님은 요새시라고 말한 게 아니라 나의 요새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도마도 처음에는 주님이라고 말을 했지만 나중에는 부활하신 주님을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된 것이죠. 우리도 그냥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그러니까 무리 가운데 따라가면서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 아니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이죠. 그러지 않고서는요, 주님과 그냥 평행선을 걷는 거예요. 그냥 주님은,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 뭐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내 삶을 보니까 하나님 죽은 게 맞네요. 하나님 돌아가신 게 맞네요. 그래서 늘 그냥 울상을 짓고 있고 그냥 세상 사람들하고 별반 다를 바 없이 살아가고 이 세상의 것들의 만족을 누리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 보니까 하나님은 죽은 게 맞네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신은 죽었다. 뭐 그런 고백이나 다른 게 없는 것이죠. 다윗은 나의 요새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요새가 왜 필요하죠? 원수가 없는데 요새가 필요합니까? 대적이 없는데 요새가 필요합니까? 전쟁이 없는데 요새가 필요합니까? 전쟁이 없다면 요새 필요 없는 것입니다. 원수가 없다면, 나를 대적하는, 나를 핍박하는 사람이 없다면 요새가 필요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의 삶에 영적 전쟁이 필요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주님이 필요 없는 거예요. 아무런 고난도 없고 주님 때문에 당하는 박해도 없고 하나님이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 필요 없어요. 하나님 부르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없으니까. 그럼 우리에게는 원수가 있다고 성경 말하고 있어요. 우리 찬송가 가사들을 보십시오. 이게 그냥 부르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 믿음의 선배들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고 얼마나 많은 박해를 당했고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위에도 악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들, 공격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이죠. 이 악한 세상, 성경은 약한 세상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 세상을 보고 계십니까? 이 세상의 신은 마귀라고 말하고 있는데 정말 그것이 인정이 되십니까? 여러분이 세상의 친구가 되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주님이 필요 없어요. 주님은 요새신데요. 요새가 왜 필요해요? 이 세상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있다고 한다면 요새는 필요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요새가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계시고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너의 요새가 되어줄게. 요새 필요 없는데요? 왜 요새가 필요해요? 요새 필요 없고요. 저는요 그냥 유람선이 필요해요. 저는요 그냥 아방궁이 필요해요. 나는 그냥 궁전이 필요해요. 혹시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 요새가 되어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요새가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마귀가 살아있고요. 악한 자들이 존재하고 있고요. 또 성령을 대적하는 우리 육신도 살아있고요.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이런 우리의 대적들로부터 우리가 피할 수 있고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요새가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공격해오고 위험한 순간에 안전하게 숨을 수 있고 원수가 대적하라고 올 때 피할 수 있는 그런 요새가 우리에게 있는데 그 요새가 다름 아니라 우리 주님이시다라는 거죠. 다른 무엇으로 여러분이 스스로 무슨 CCTV를 설치하고 세콤을 설치하고 여러분이 안전장치를 설치하고 여러분의 집을 철저하게 막 가드레일을 치고 여러분이 철장을 치고 그런다고 여러분의 집이 지켜지는 게 아니라 주님이 지켜주시는 것이죠. 주께서 그 집을 지켜주지 않으면 집을 짓는 자들의 수고가 헛될 뿐인 것입니다. 가정 파괴, 그거는 주님을 떠나면 당연한 수순인 거예요. 여러분의 집이 지켜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몸이 지켜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주님을 여러분의 요새로 삼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을 통해서만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는 진짜로 요새가 필요한 것이에요. 그냥 주님이 요새라는 사실을 아는 것으로는 아무런 짝에 쓸모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요새 사진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이에요. 이 요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를 하고 잘 배웠다고 해서 여러분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이 실제로 그 요새 안에 거해야만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요새가 되심을 여러분이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고백했습니다. 다윗은 고백했어요. 주님은 요새시라고. 아니요, 나의 요새라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고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여러분과 다윗의 차이가 아닐까요? 여러분 문제가 생겼을 때 누구에게로 가십니까? 절망스러운 상황에서 누구를 찾고 계십니까? 사람들이 대적할 때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하십니까? 요새는 나를 원수로부터 지켜줄 수 있어야만 하는 것이죠. 요새는 원수의 공격들로부터 막아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누가 나의 요새입니까?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안전한 나의 요새가 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원수들로부터 안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귀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 밖으로 끌어낼 수 있다고만 한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끌어낼 수만 있다고 한다면 우리를 지옥에 던져버릴 수가 있겠죠? 그럼 우리는 그분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마귀보다 더 강한 유세가 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끄집어내서 지옥에 던져넣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마귀가 그렇게 한 말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를 지옥에 던져버리고 싶어하는 게 마귀인데 그럴 수만 있다고 한다면 그렇게 됐을 것입니다. 우리 지은 죄가 우리를 구원을 잃어버리게 만든다고 한다면 우리는 진작에 구원을 잃어버렸을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죄를 지으면 우리 구원이 취소되고 지옥 갈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 저는 진작에 지옥에 갔을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무엇도,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다고.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일들이나 다가올 일들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을 끄집어내서 우리를 멸망시킬 수 없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비록 여러분에게 원수들이 있고 대적들이 있고 여러분의 혼을 대적해서 싸우는 무리들이 있지만 그 중에 그 누구도 여러분의 요새보다 강한 자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은 안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계심으로 인해서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라고, 문제는 여러분이 그분 안에서 그렇게 그분을 요새로 삼고 계시는지 돌아보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원수들의 공격으로부터 숨을 수 있는 요새를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요새가 여러분의 요새가 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주님은 나의 요새라고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 주님은 누구십니까? 주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다윗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아니요,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했습니다. 주님께서 구원자라는 거 어떤 사람들도 알고 있죠? 세상 사람들도 알고 계세요. 알고 있어요. 우리 옛날에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핵심 강연에 가면서 택시에서 만났던 그 택시 기사님도 예수님께서 어떤 분으로 알고 계시, 십자가에서 왜 죽으셨냐고 알고 계니까 잃어버린 양이 아니라 뭐라 그랬죠? 무슨 양이라 그랬나요? 무슨 양이라고 했는데 그 하여튼 양들을 위해서 죽으셨다고 그렇게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잃어버린 양이 누구냐 이렇게 설명해서 복음 전하고 예수님 영접하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그분이 구원자라는 거, 구주라는 거. 기쁘다 구주 오셨네 안단 말이죠. 근데 뭘 모르는 거예요? 나의 구주, 나의 주, 나의 구주로 모른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주님을 그냥 나의 구원자로 아는 것하고 나의 구원자로 아는 것과는 하늘과 땅이고 차이고 지옥과 하늘나라의 차이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를 지옥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구주이실 뿐만 아니라 또 우리의 모든 삶에서 일어날 수 있는 절망적인 상황, 위험한 상황,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를 구해내실 수 있는 구주가 되시는 분이신 것이죠. 우리는 그런 상황들을 많이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위험한 상황에 놓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 놓이든지 우리는 아무 상관없는 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를 구원해 내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원자가 필요하십니까? 여러분이 죄에서 그 지옥으로부터의 구원 받을 때만 구원자 예수님 필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을 묶고 있는, 거기서 여러분들이 풀어지고 싶은데 여러분이 습관적으로 짓고 있는, 여러분이 어떤 중독에 빠져 있는 술이든 담배이든 그것으로부터 풀어지고 싶은데, 해방되고 싶은데 안 돼. 근데 그러고 싶은가 이거죠. 그러면은 그 문제를 놓고 나를 구해달라고, 이 문제에서 해결해달라고, 여기서 나를 이 속박에서 건져내 주시라고 그렇게 주님 찾고 계시냐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여러분 그 어떤 것에 매여 있다 하든 중독되어 있든지 묶여 있든지 다 건져내실 수 있고 풀어주실 수 있고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여러분의 구주가 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로부터 그 용광로, 철 용광로, 지옥의 예표가 되는 그곳으로부터 그들을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가는 곳마다 이방 대적들로부터 그들을 건져내시고 구체해내시고 해주셨습니다. 그들의 죄로 인해서 포로가 되었고 바벨론에 갔지만 거기서 또 그들을 건져내 주신 우리 주님이신 것이죠. 본토로 다시 데려오신 분이 주님이신 것입니다. 그처럼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처할 수 있는 어떤 극한의 상황에서도 구해내시고 또 구해내실 수 있는 여러분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이러한 내용은 성경을 읽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내용이죠. 성경을 공부하면 이러한 구원자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알고 누구든지 또 가르칠 수도 있어요. 목사가 이러한 구주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가르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러한 구원자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 가르치고 설교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 주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느냐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동일한 죄를 짓고 동일한 잘못을 행하며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문제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 구조를 요청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죠. 주님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그 구원을 바라지 않고 자기 스스로 자기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기 때문에 죄를 이길 수도 없고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그 문제는 더욱더 커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들어보십시오. 대부분의 성도들이 작은 문제에 있어서는 그것이 작다고 생각해서 스스로 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거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자 그 문제가 점점 걷잡을 수 없이 더 커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무거운 짐을 지고 견디다 못해 커지게 되었을 때 그때서야 손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스스로 어떤 문제에 있어서든지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모든 문제에 있어서 여러분들 주님을 먼저 찾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도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그는 주님을 불렀죠. 이스라엘 구원하실 수 있는 구주. 골리앗은 거인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전사였습니다. 챔피언이었습니다. 골리앗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이스라엘 가운데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윗은 그를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돌멩이 하나로, 짱돌 하나로 그냥 그 머리를 박살내버렸습니다. 그때 다윗은 만군의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렇게 주님을 그에게 나아갔고 승리를 거뒀던 것입니다. 아무도 나설 수 없는, 이길 수 없었던 그 큰 문제 앞에 다윗은 그렇게 구주의 이름을 의지해서 나아갔던 것이고 승리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아주 작은, 골리앗에 비하면 너무나 작아 보이는 연약한 한 여인, 그 밧세바를 향한 그 육신의 정욕을 이기지 못해서 패배했습니다. 썰의 맛을 뵀습니다. 그때라도 하나님께 갔으면 되는데 이 문제를 자기가 스스로 해결해 보려다가 문제가 점점 더 커지게 되고 그 남편을 데려다가 총부살인하고 죽여버리는 그런 짓을 했던 것이죠. 다윗은 오늘 인생의 말년에 무엇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까? 주님은 자신의 구원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기에게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것,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오히려 이 일만 더 커질 수밖에 없음을 알게 된 것이죠. 숱한 전쟁에서 건져냄을 받았던 것은 자신의 힘이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힘과 능력으로 그렇게 구해냄을 받았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하나님, 그 구원자께서 여러분의 하나님과 여러분의 구원자가 되십니까? 그분께서 여러분을 구해 주시도록 여러분 자신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있는가?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려워하고 있는 그 문제로부터 구해 주시도록 여러분 자신을 맡길 수 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 나를 지옥에서 건져내 주신 거 맞습니까? 여러분 그 지옥 안 가는 거 맞습니까? 그렇게 여러분들 그것으로부터 구해내실 수 있는 분이시라고 믿었으면 그것이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은 계속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계속해서 불러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뭘 끊지 못하고 계십니까? 뭘 떨쳐내지 못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뭐 부끄럽게 여기고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는 그 일로부터도 여러분들 구원해 달라고, 주님을 시인하는 그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가 왜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을 시인해야 되잖아요. 그걸 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도와주시라고, 담대함을 주시라고 주님 맡길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구주가 되시죠. 그냥 지금 듣고는 있지만 와닿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그냥 성경의 하나님이고 문자예요. 그냥 아무짝에도 쓸모없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 죽은 분이나 마찬가지가 돼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그분을 만나실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주님을 내 구원자라고,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라고 고백했습니다. 나의 방패. 누가요? 주님이. 성경이 말씀하는 우리 에베소서 6장에 보니까 우리 전신 갑옷 중에 믿음의 방패가 나오죠. 우리가 처한 영적 전쟁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방패입니다. 우리의 전신을 커버해 줄 수 있는 믿음의 방패. 많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근데 보면은 그 방패가 자기가 스스로 만든 방패예요. 자기를 믿는 그 믿음으로 그 대적에 불붙은 화살을 끄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자기가 만든 그 방패로는
그 대적의 불붙은 화살을 끌 수가 없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스스로 의롭게 되려고 하고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또 그 공격으로부터 어떻게 피해 보려고 하고 애를 쓰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런 사람들 다 떨어져 나갔습니다. 마귀가 다니엘보다도 현명해서 아주 치밀하게 그를 공격할 수 있고 그의 불붙은 화살을 던질 수가 있어요. 이번 핵심 강연에 갔다가 오면서 목회자들 만나서 이야기들을 하고 안타깝습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됐어요? 교회 안 나와요? 그 사람이요? 20년이나 넘었는데 산전수전을 다 겪었는데 그렇게 오래된 사람이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얼마나 많은 그 영적 전쟁을 많이 치렀는데 이번에 또 넘어졌어요? 없어져 버렸네요. 교회 안 나오고 있다고요? 몇 개월이 됐다고요? 와, 어떻게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어요. 자기 스스로 자기가 지키려고 했던 거죠. 우리는요, 우리 자신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우리의 방패는 내가 만든 방패가, 다윗은 주님 제가 만든 방패를 보십시오라고 말한 게 아니라 주님이 나의 방패십니다라고 고백했던 거예요. 우리는요, 내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주님이 방패가 되셔야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 보세요. 예수님께서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이제 죽을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나서서 주님, 그럴 수는 없습니다 하고 주님을 꾸짖으면서 주님을 막아섰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나요? 베드로야, 내 뒤로 물러가라 말씀하신 게 아니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신 것이죠. 주님께서 무엇을 하신 것입니까? 주님께서 베드로의 방패가 되어주시려고 마귀와 그 베드로 사이로 들어오신 것이고, 마귀와 그 베드로 사이에 있는 그 주님과 베드로 사이에 있는 그 마귀를 내 뒤로 물러가라고 하시면서 베드로 앞에 주님이 서신 것이죠. 주님께서 방패가 되신 것이죠. 주님께서 베드로의 방패가 되어 주셨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스스로 자기가 주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누굽니까? 저를 모르십니까? 다른 사람이 다 부인한다 할지라도 저는 까딱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넘어져요.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난 산전수전 다 겪었다고요. 그동안의 영적 전쟁 다 훤히 깨고 있다고요. 마귀가 어떤 식으로 공격할지 안다고요. 바로 이제 넘어질 차례입니다. 그분이 그렇게 될 줄 몰랐다니까요. 저도 얼마나 오래됐는데요. 저랑 같이 신학 공부를 했고, 근데 그렇게 됐다고요. 마귀가요, 짱구가 아니에요. 정확하게 그 사람의 어떤 그 프라이드를 건드리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어떻게 나에게 그렇게 대우해 주나? 그거? 자기가 뭔데? 그걸 가지고 그렇게 넘어지고 실족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대우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 그걸 그렇게 받아들인다고요? 무슨 말을 해요, 그러면은? 도대체 무슨 말을 하냐고요? 교만해져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터줏대감인데, 내가 교회 고인물인데 나를 그렇게 대적한단 말이야? 우린 죄인인데, 구원받은 죄인인데 내가 뭔데? 주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베드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윗이 뭐라고 고백했는지 보십시오. 주님이 나의 방패시라고 고백한 거예요. 자기도 처음에는 자기가 자기 스스로 해볼 수 있으려고 막 해보려고 했고, 그렇게 막 계획적으로 해보고 바세바를 최전선에 보내고 죽이고 그러면 될 줄 알았죠.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귀가 불붙은 화살을 끌 수 있는, 거기서 보호해 줄 수 있는 건 우리 주님밖에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우린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분 뒤로 숨는 거예요. 그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언제나 안전한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방패가 되어 주시기 때문에 그분의 날개 아래로 여러분들이 들어간다면요, 하나님께서 꺼지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쫓아내지 않으세요. 우리를 품어 안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다섯 번째,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구원의 뿌리 되시는 분입니다. 다윗은 주님을 구원의 뿌리라고 고백했습니다. 아니요, 나의 구원의 뿌리라고 고백했음을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성경에서 뿔은 승리의 선포와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구원만 받은 게 아니에요. 구원만 받고 유유자적하며 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구원의 뿔, 우리에게는요, 외쳐야 할 승리의 함성이 있는 것입니다. 이사 58장 1절에서 아끼지 말고 크게 외치며 나팔처럼 내 목소리를 높이라. 뿔, 나팔, 여러분들 우리에게는 선포해야 할, 외쳐야 할 그러한 승리의 선포가 있는 것입니다. 뭘 외쳐야 되죠?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 주님께서 내 죄를 용서하셨다. 주님께서 구원자이시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다. 주님께서 여러분들도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여러분의 모든 죄값을 치르셨다. 그분을 믿으면 여러분들도 의롭게 된다. 지옥 가지 않게 된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우리가 이것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았으면, 지옥 가지 않게 되었으면 외쳐야 할 뿔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의 뿔이 되시고 우리는 그 이제 뿔을 드높이는 승리의 그러한 전령자가 되어야만 하는 것이에요. 구원만 받고 그냥 벙어리처럼 살아 안 내려가요. 꿀 먹은 벙어리처럼. 돌아보십시오. 믿음이 있는지. 나 구원 받은 거 맞아요? 내가 구원 받은 게 뭔데요? 나 지옥 안 가게 된 거예요. 그럼 저 사람 지옥 가도 되는 거예요? 내 부모님 지옥 가도 되는 거예요? 내 자식들, 내 아내, 남편, 내 사촌 지옥 가도 되는 거냐고요? 정신 차리고 살아야 돼요. 지옥 믿나요? 지옥 믿어요? 정말 지옥 있습니까? 지옥 없다면 우리 지금 헛짓하고 있는 거예요. 뭐 하고 있는 것이 우리? 일요일이면 그냥 놀러 가지. 어디 놀러 가죠 막. 우리도 다른 데 가죠. 주님이 여러분의 구원의 뿔이신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주님은 나의 높은 망대가 되시는 분입니다. 높은 망대가 왜 필요합니까? 높은 망대는 올라가면요 다 보여요. 다 보여. 관측합니다. 저 멀리까지 내다 보이죠? 저 앞에 저기 오는지 어떻게 오는지. 여러분 고속도로 같은 데 보면 드론을 띄우고 헬기가 떠서 이제 막 다 보죠. 교통 상황을 다 보면서 어디가 정체가 되고 그러니까 몇 킬로 가면은 이제 풀리니까 하면서 이제 평안을 누리시라고, 조금만 더 인내하시라고, 조금만 더 고생하시라고 다 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주님께서 구원하셨을 때 여러분들 영을 천상에 앉히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천상에 앉혀진 바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높은 망대가 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앉아 있으면요, 우리가 이 세상을 내려다보면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다 보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제가 주님과 함께 앉아 있으면, 성령 안에 그렇게 영 안에 앉힌 바 되어 있으면요 다 보여요. 우리가 거기서 뭘 봅니까?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다 보입니다. 이 교회가 어떻게 될지 다 보입니다. 주님께서 오실 것이 다 보이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 오시면은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어서 어떻게 어떤 일이 벌어지고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어떤 상을 받게 될 것이고, 주님께서 어떻게 흰말을 타시고 우리가 그와 함께 따르게 될 것이고, 내려와서 어떤 일이 벌어질 것, 주님을 거부했던 많은 사람들 다 목을 밟아버리실 것이고, 어떤 전쟁이 일어날 것이고,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던져질 것이고, 불못에 던져질 것이고, 우리는 다 내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지 다 보네요. 우리는 다 본 사람들이에요. 그걸 바라보는 사람들은요 이 땅에 살면서 조바심 내지 않아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심지어는 지진이 일어나고 기근이 임하고 어디에 무슨 뭐가 일어나고 풍수가 나고, 그래도 그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건 고통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앞으로 여러분들 계속해서 소식을 듣게 될 거예요. 전염병의 소식을 계속 듣게 될 것이고, 기근과 지진과 역병, 그리고 전쟁의 소문을 이스라엘 하마스 이런 것뿐만 아니라 계속 듣게 될 거예요. 우리는 두려워할 게 없어요. 그렇게 될 거라고 성경이 이미 말씀하셨으니까 더 일어날 겁니다. 더 일어나야 됩니다. 저 앞 전에 지진이 일어났을 때 막 흥분이 됐어요. 막 쿵탁쿵탁 뜁니다. 아,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지는구나. 미친 거죠. 지진이 일어나는데 이제 건물 쳤는데 무너지면 어떡하나 걱정할 게 아니라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우니까 막 가슴이 뛰는 거예요. 제대로 미친 거죠. 미치려면 그렇게 미쳐야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돈에 미쳐 있고, 저는 요즘 이렇게 제일 한심한 미친 사람들이 나이 많이 먹고 남자들이 오토바이 타는 거 있죠? 빵 하면서 막 가는데, 아휴, 제일 한심하고 미친 거죠. 오토바이 미쳐버린 거예요. 어떤 사람은 뭐에 미쳤는지 아세요? 돌에 미쳤어요, 돌. 맨날 돌 찾으러 다니, 수석 찾는다고. 그 수석을 찾으면 뭐 집안에 갖다 놓으면 뭐 돈이 뭐 들어온다네요? 돈에 미친 거고, 그럼. 어떤 그리스도인한테 말했잖아요. 아이고, 야, 너 직장 잘 다니고, 야, 그러다가 너 요즘 예수에 미쳤다면서. 그래도 너처럼 돌에 미치는 것보다 낫잖아.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죠. 우리는 제대로 미친 사람들이에요. 아니, 미칠 거면 제대로. 그걸 미치는 걸 뭐라 그래요? 매니아라 그래요? 매니아다. 좋게 말해서. 뭐의 매니아예요? 스포츠 매니아, 무슨 오락 매니아, 게임 매니아, 그런 게 미쳐 있는 거예요. 신선 노름에 도끼 썩는지 모르고, 다 지옥 가는 거 모르고, 앞으로 자기가 어떻게 영혼을 보낼지도 모르고. 왜 모르는 것인가요? 주님이 높은 망대가 아니신가? 그 높은 곳에 우리 찬양 부르잖아요. 저 높은 곳에 주와 함께 서. 여러분, 서면 이 세상의 일들이 다 발아래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고, 그런 것들이 일어나도 조바심 느끼지 않고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막 흥분하게 되죠.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 우리는 세상 끝을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형체가 사라져가고 있고, 이 세상은 불타 없어질 거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운동, 뭐 이 세상을 어떻게 보존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세상을 어떻게 가꿀 것인가, 그런 거 하지 않는 거예요. 이 세상의 피조물들도, 이 풀들도 다 지금 우리가 재림하게 될 그날을 기다리고 있대요. 근데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그대로 안 갑니다. 세상은 점점 살 곳이 못 되고 가고 있고요. 그렇게 돼가고 있잖아요. 과학자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무슨 어떤 사람이 살만한 행성을 찾아서 가는 거예요. 끝났어요, 이 지구는. 과학자들도 말해요. 지금 수면이 올라가지고 섬들이 사라지고 있어요. 북극 곰들이 지금 집을 잃어가고 있대요. 여러분의 집도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렇게 가고 있단 말이죠. 근데 교회들은, 목사들이 문제 없다고, 화평이라 주님 없이 왕국이 세워질 것이라고, 그렇게 가짜 왕국 건설자들로 그렇게 사람들을 미혹하고 속이고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여러분의 높은 망대가 되신다면 여러분 어떤 것으로도 걱정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여러분들 어떤 일이 이 세상에 벌어져도요, 주님께서 걱정하실까요? 여러분들이 걱정하시고 막 안달나고 그런다고 해서 주님께서도 걱정하시냐고요? 전혀 걱정 안 하시죠. 주님께는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돼요. 여러분들이 그 주님의 높은 산성에 주님과 함께 앉아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아무것도 문제가 될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높은 망대에 올라가서 주님과 함께 앉아서 주님의 시야로 이 세상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7번째, 주님은 피난처이십니다. 다윗은 그렇게 고백했습니까? 아닙니다. 나의 피난처라고 고백했습니다. 피난처, 어떤 곳이죠? 도망가서 숨을 수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율법 시대는 도피성읍이 있었습니다. 도피성읍은 누가 가서 숨을 수 있는 곳이죠? 예? 살인한 사람? 아무나 다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고의적으로, 계획적으로 누구를 죽일 목적으로 그렇게 해서 죽였다. 그 사람들은 거기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이 들어갈 수 있냐니까 실수로, 부주의해서 내가 죽이려고 하는 전혀 의도가 없었는데 도끼질을 하는데 날이 빠져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이 맞아 죽었네요. 그런 사람들은, 그 사람은 과실치사로, 그 사람들은 도피성읍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근데 내가 어쨌든지 그렇게 해서 죽였는데, 내가 뭐 고의로 죽였든 계획적으로 죽였든 부주의해서 죽였든, 그 사람이 죽었을 때 그 사람의 가족들은 그거하고 나하고 상관없이 나를 죽이려고 든단 말이죠. 왜? 구약의 율법은 뭐예요? 눈에는 눈이고 이에는 이고 생명에는 생명이기 때문에. 근데 그런 사람들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딱딱 6군데 도피성읍을 마련해 주시고, 누구든지 거기로 달려가 들어가면 살게 될 거라고, 대제사장에 가서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하면 살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합니까? 저는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어떤 죄를 지은 줄 아십니까? 저는요, 계획적으로 죄를 지었어요. 고의적으로 죄를 지었습니다.
모르고 지은 죄가 아니에요. 부지 중에 지은 죄가 아니에요. 짐짓죄가 아니에요. 짐짓죄가 뭐라고요? 모르고 지은 죄예요? 갑자기 헷갈리는데, 그가 알고, 고의적으로 지은 죄, 그죠? 그쪽 짐짓죄죠. 우리는 다 짐짓죄를 졌어요. 고의적으로 죄를 졌단 말이죠. 근데요, 우리가 우리의 그 도피성읍이 되시는, 피난처 되시는 주님께로 들어갔어요.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주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아십니까? 십자가에서 우리가 지은 그 고의죄를요, 과실죄로 바꿔주신 거예요. 맞습니까? 우리의 고의죄를, 계획적인 짐짓죄를 과실죄로 경감시켜 주신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알지 못하고 지은 죄입니다. 모르고 지은 죄입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가 지은 근데 그 사람들이 모르고 지었다고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들은, 우리가 지은 죄는요, 우리는 알고 지은 죄예요. 모르고 지은 죄가 어디 있어요? 근데 우리가 주님 앞에 들어가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그 고의로 지은 죄를 과실죄로 바꿔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다윗 피난처가 필요했습니다. 다윗 고의로 죄 졌습니까? 실수로 죄를 졌습니까? 그 밧세바와 간음한 거는 계획적이었던 것입니다. 아니, 알려줬잖아요. 남의 아내라고. 건드리면 안 된다고. 내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고. 근데 알고 졌네요. 살인하지 말라. 몰랐어요? 그 남편인 거 몰랐어요? 남편 데려다가 잠자리 하게 만들어가지고 임신하는 사실을 뒤집어 씌우려고 했는데 안 되니까 술 먹이고, 안 되니까 전장에 최전선박에 보내가지고 죽여버려. 계획적인 거네요. 알고 졌네요. 그거는 희생제가 없어요. 율법으로는 그냥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확실한 자비래요. 다윗의 확실한 자비. 그걸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거예요. 우리도 계획적으로 죄졌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과실죄라고 십자가에서 말씀하셨어요. 주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짓을 자기가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자비를 대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신 것이죠.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그런 피난처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주님께로 여러분들 피하신 적 있으십니까?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구해냄을 받으셨습니까? 예, 주님은 온 세상에 피난처 맞습니다. 그러나 나의 피난처가 되시는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8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나의 구주시라고 고백했습니다. 3절에서 이미, 또 앞에서도 이미 구원자라고 말을 했는데, 구원의 뿌리라고 말했는데 여기서 다시 구주라고 고백하고 있네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네. 이것은 우리를 죄에서, 또 죄의 형벌에서,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죄의 어떤 권세로부터 구해내시는 분뿐만 아니라 우리를 완전히 이 죄의 임재로부터, 이 죄악 세상으로부터 구원해 주실 구주로 적용해 볼 수 있겠죠? 그날이 오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죄의 싹과 죄의 임재와 죄의 권세로부터, 죄의 임재로부터 완전하게 우리를 구속해 주실 구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날이 오면 여러분은 죄와는 상관없는 그러한 완전한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지옥에서 뿐만 아니라 죄로부터도 완전히 구원해 주시는 것이죠. 죄로부터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것저것 많은 죄들로부터도 구원해 주고 계시죠. 뿐만 아니라 이 죄악 세상으로부터 완전하게, 안전하게 구원해 주시는 우리 주님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의 그러한 구주이신 것입니다. 이 소망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여러분의 반석이시고, 여러분의 요새이시고, 여러분의 구원자가 되시고, 여러분의 방패가 되시고, 여러분의 구원의 뿌리 되시고, 여러분의 높은 망대가 되시고, 여러분의 피난처가 되시고, 여러분의 구주이심을 여러분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하나님이 아니라 더 이상 나의 하나님, 나의 피난처, 나의 높은 망대,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개인적인 문제입니다. 내 남편, 내 아내, 내 어머니 아니야. 나의, 그러한 주님과 여러분 개인적으로 관계를 맺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여러분들도 다윗처럼 내 하나님, 나의 주님, 내 구원자 이렇게 고백하기를 바라는 것이, 그렇게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만나기를 바라시는 주님의 그러한 뜻을, 그러한 마음을 느껴지십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참으로 위대하시고 만유의 왕이시고 거대하신 분이신, 이 세상에 이 지구 하나도 티끌과 같은, 우리가 이렇게 비행기 타고 가면은 정말 성냥갑만한 그런 아파트 같고, 그런데 하나님 셋째 하늘에서 바라보면 먼지와 같은 것이, 우리는 진토와 같은 존재들이고, 그런데 그러한 인간을 생각하시고 그러한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그러한 우리의 이러한 절대자가 되시고 모든 것 되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을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크신 하나님께서 작은 나와 친밀하게 교제 나누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시고 인격자이신 분이시고 여러분과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놀라운 영예를 받은 것이고 특권을 받은 것입니까? 안타까운 사실은 우리 중에서 많은 성도들이 구원은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과, 어떤 성도는 벽을 쌓고 있고 선을 긋고 있고 멀어지고 있고 더 멀어지고 있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십시오. 더 가까이 가십시오. 멀어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누구라도 뒤로 물러나면 내 혼이 그를 기뻐하지 않는다 말씀하십니다. 그동안 주님과 거리를 두고 사셨던 분들, 주님께 가까이 나오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 더 이상 다른 하나님이 아니라, 다윗의 하나님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하나님도 되신다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사랑하고 또 살아가고 다음 세상을 준비하는 그런 데 의미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그분과 더 가까이 교제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친밀한 교제를 갖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